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크게 보면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세분해서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구원, 회복. 근데 구원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회복이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되돌리다, 돌아오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다, 소생시킨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다, 돌아오라, 이 말이 회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되돌리시는 작업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다루어 나가시는가? 상처받고 찢기고 온전치 못하고 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족장,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소개하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속사, 이것을 믿음의 족장으로 소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 또 이삭을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 오늘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오늘 아침에 이삭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쌍태가 있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건 에서가 나오고 에서와 동시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야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같이 나왔는데 먼저 빛을 본 자가 에서니까 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그래서 이름이요 야곱이에요. 근데 이건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야곱의 본래 의미는 일반적인 히브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그래서 심하게 하면 사기꾼, 도둑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요 안 좋아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남을 해하는 자, 너는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나 기관이든지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발목을 잡지 말고 디딤돌이 되거나 힘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짓은 할 짓이 아니에요.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나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안 좋은 의미로 남을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사기꾼, 이런 의미인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너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상대한 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오늘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언제 다른 사람 상대했어요? 오늘 뭐 복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야곱과? 그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다. 하나님과 상대해요. 근데 그 이름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사기꾼의 이름이 아니라 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이에 대해서 너는 승리자가 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최종,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최종, 우리의 회복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이름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승리케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것, 주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핸디캡, 발뒤꿈치를 붙잡아, 또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일그러진 삶, 아니면 야곱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산 사람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그를 10번이나 속였다. 여러분, 숫자적인 10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죠. 치열하게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위해 자기의 삶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야곱, 근데 결국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돼요. 인생은 자기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하셨는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자로 사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얼굴색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나 안색이 변하면 얼굴로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낯빛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고향으로 가요. 뭐 중간 생략하고 고향 땅에 당도해서,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형 에서에 대한, 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가, 집을 떠나게 되었는가, 형의 칼을 피하여. 이 칼이 뭐예요? 죽음이죠. 형과의 원수. 왜요? 그런 일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그가 샀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 내게 올 분깃이 뭐냐, 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너 나쁜 놈이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행한 게 뭐냐면 야곱을 이 이삭과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보낸 거예요. 20년 세월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향 땅이 돌아오는데 세월이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과의 문제. 형을 피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먼저 사자, 자기 종들 중에 사자를 형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내게 양과 소떼와 노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32장 3절 4절에부터 우리에게 성경이 3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야곱이 전한 형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3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에게 머리를 숙이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형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되돌아온 게 뭐냐? 이 사자들로부터 되돌아온 소식. 동생이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동생이니까 그래, 용서했다, 그래, 돌아와라, 환영한다, 플랜카드를 걸고 그런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자들로부터, 종들로부터 들린 소식이 뭐냐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성경에 이 야곱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심리의 상태,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해 합니까? 그 이유를 또 소개하는데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두려움이 뭐예요?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처자들, 모든 직솔들이 다 몰살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과거의 형의 적대감을 기억하고요, 이제 그가 해결하는 묘책이 뭐냐? 야곱은 아주 지혜로운, 어쩌면 간계한 그러한 삶으로 자기 재산을요 두 떼로 나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식구들을 남기고 약복강을 건너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왜 두 떼로 나눌까요? 왜 두 떼로 나눌까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두 떼를 치면 가족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족을 치면 나라도 36개. 예?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그거예요.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 맨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요. 그리고 맨 나중에 홀로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에서의 종들을,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400명이 막 전쟁을 하고 재물을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가지고 내가, 그건 그나마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리라. 근데 그 재물도 다 떨어지면 내가 내 식구들은 데리고 가리라. 내 식구도 어쩌면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살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을 소개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현대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일을 다 할 것 같은, 무엇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씨름해요. 밤새고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의 환도뼈는 사람의 삶의 중심, 이 엉치뼈의 가운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환도뼈의 가장 중요한 힘줄이 끊어지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형을 만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의 얼굴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이 회복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24절 읽읍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절박한, 그러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혼자 남아 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에서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재산을 보내고 자기 식솔들을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겨져서 뭐 했느냐? 성경은 그것을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여러분, 이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이 씨름이라는 것은 영어로 레슬,
레슬링, 싸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아바크라는 말을 보면은 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전력을 다해서 그의 삶에 목숨 걸고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야곱의 씨름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씨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의 씨름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 아니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가 울며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겨룬다, 목숨 걸고 전력을 다해서 야곱이 향한 게 뭐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그가 간구하며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결정적인 회복의 신앙이 뭐예요? 바로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삶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씨름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력을 다하여 하는 기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바뀌어요. 회복되어져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전력을 다하여 울며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희생을 치르면서 그가 행한 게 뭐냐?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는 게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그의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설교를 가르쳐 주세요.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소망,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고 사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왜 바쁜 여러 삶의 어려운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을 통해 야곱의 회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앞에 소개했듯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및겨로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상대했는데 너는 승리자인데 어떤 승리자냐? 온 세상의 승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과 이겼으면 누가 우리 앞에 대적하고 설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회복의 본질이 뭐냐? 그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는 이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뭐 다른 축복을 생각하는데, 본문은요, 야곱이 나에게 돈 주세요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지금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요, 지금 내 삶에 내가 두렵고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두려워요. 그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래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 해도요, 내 지혜를 짜고 내 삶의 모든 방책을 다 해도 안 돼요.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지혜를 따라 내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물어요.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축복해 달라고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름을 물어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400명을 무찔른다든가.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내 생각.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막 확 뒤집어지는, 그죠? 번개가 막 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막 길이 그냥 확 열려버리고, 에? 대낙하처럼.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막 번개를 내리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사자들로 400명을 막 없애버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너 이름 뭐냐? 이름 뭐예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대표하는 것, 그 이름이에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치열하게 속이는 자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해결해 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야곱은 축복을 구해요. 야곱은 문제 해결을 구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의 축복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뭐냐? 그것은 이름을 바꿔줘요. 나는 환경을 바꾸고, 나는 삶을 바꾸고, 나는 외부적인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본질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내 자신을,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이 회복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회복했어요? 야곱이 밤새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름이 바뀐 결과가 뭐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허벅지 관절의 뼈가 위골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파열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여러분, 허벅지 관절 둔부의 힘줄,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엉덩이 뼈와 힘줄, 그것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은, 인간의 중심은, 힘은 허리에서 난다고 했어요. 남자의 힘은 어디? 모르시는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자의 힘은 어디? 허리. 남자의 힘은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허리, 내 힘이에요. 내 힘. 문제 해결이 뭐예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 바뀐 게 뭐예요? 내 힘이 부서져요. 내 힘이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이 뭐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내 힘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회복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데 기초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어느 정도 기본을 잘 해서 올라가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힘만 잔뜩 줘요. 여러분, 수영 처음에 배울 때 수영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고 5m밖에 못 가잖아. 힘 쓰다가, 그죠? 근데 힘을 빼고 제대로 가면요, 제대로 잘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인간의 삶의 힘의 중심, 그게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고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변화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내 자신이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 이것이 승리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사는 참된 승리자로 회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야곱의 회복의 모습이 뭐예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승리자로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가 변화돼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축복하는 그이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그의 삶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그가 확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얻었다, 누렸다,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 배우는 것, 이름이 이게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요.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축복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해. 여러분, 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말씀해요. 그럼 야곱은 그냥 들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하고 듣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의 삶에 흔적을 가져요. 어떤 흔적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힘줄이 끊어지는 흔적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에 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답이 되시는 것, 그것을 내 몸의 흔적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나는 깊은 체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앞뒤에 전후 좌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흔적으로 그 확증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소개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흔적,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흔적을 경험하고 확증함으로 깊은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축복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개해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됩니까? 그는 목숨 걸고 전력을 다하여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승리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집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승리자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야곱은 그의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흔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